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지진이 잦은 그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야유를 하거나 나쁜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지진에 버틸 만한 건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그 공사 현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궁금해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축하는 라이트라는 그 건축자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도 주도 면밀하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지하 3m에 있는 넓은 점토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로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총 공사 기간이었는데 그 기초공사를 다지는 그 기초공사가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배 이상의 수고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도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집단처럼 맥없이 무너지는데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건물은 그 임페리얼 호텔 건물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9월 19일 날 규모 7.8의 강진이 똑같이 멕시코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멕시코에서는 인구 860여만 명이 그 지진의 강타를 당하여서 그 겨우 4분 동안에 일어난 그 인명피해만 3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00여 동이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의 기초가 어떻게 다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기초공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은 단추를 이용해서 그 기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기초를 닦는 데는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또 눈앞에 당장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게을리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랐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또 열정적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추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고 따라가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추종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지역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지역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에 붙인 헤롯 빌립의 영토였습니다.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대변인격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선언하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일반 대중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때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해방의 메시아, 또한 회복시켜주는,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끊어내는 그런 해방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유대 권력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후에 부활하는 그것이 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순환과 죽음을 가지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상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메시아의 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렇게까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베드로가 정말 실질적으로 사단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가치에서 평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기적인 관점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상충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상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처럼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메시아적 사역을 성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한 거기서 부활해야 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양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 상충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정립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것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의 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그리스도 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왜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올바른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태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맙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고 맙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르게 모형을 갖추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내어 맡기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며 버림받은 것을, 그 수모를 함께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킬링필드의 배경이 되었던 그 폴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킬링필드에 가서 그 잔인하게 살해한 그 학살의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의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 동안 기거하면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친절했고 나중에 스님이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에 파리에 가서 공부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를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또한 신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신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학교에서 입학하고 나서 정치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공부하면서부터 거기에 물들어서 어떠한 누구보다도 잔악무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틀러도 어렸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살면서 그 오스트리아의 가장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는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소년 합창단의 멤버로 활동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이 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상이 그들의 삶 속에 잘못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상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상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바른 생각과 자세로 동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를 사탄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선언한 고난의 길이 결코 수정될 수 없는 확실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 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 비화하셨을까요? 이 문구는 베드로 존재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행진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꾸짖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수반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면 사람의 일이란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게 되며 일단 현실에 안주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전혀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아시고 그를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단순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자세는 자신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며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중심, 그 다음에 자기 자아의 중심도
또 삶의 완전히 포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 고난의 삶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고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기를 희망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갈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편안과 안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고난의 삶에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안정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뛰어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해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히랍의 수학자가 기하학에 지름길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항상 젊은 학도들이 그에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을 따라야 하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로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 그 마음도 매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청소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만 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광의 모습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자랑과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의 얽매인 세상의 유익과 자랑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온전히 주님과 바른 생각으로 바른 자세로 동행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오늘도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지고 갈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며 나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시고 온전히 바른 그리스도의 상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끝까지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합당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